그의 다리에는 놋 갑바를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반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나는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나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3일 동안 우리 함께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아버지 마음의 리더십이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재직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만이 편안하거든요. 선생님도 이런 차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연결해서 내일 저녁에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골리앗이라는 키가 큰 장수가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 중에 장수가 없느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면 한 명이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죠. 그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형님들을 위문하러 장악합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거든요. 그래서 임금에게 가서 폐하, 제가 저 장수를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돌맷돌을 휙 던져서 이마에 돌맷돌이 맞아서 쓰러졌다. 이제 내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얘기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골리앗을 표현한 앞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강철, 투구를 썼어요. 이마에 돌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마에 맞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몸에는 강철로 된 갑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창을 찔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방패를 든 부관이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돌을 던지면 그걸로 천막을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돌을 던졌는데 이마에 맞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주석을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주석이나 영어 주석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히브리 랍비들이 쓴 주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기가 차니까 초등학교 5년짜리 녀석이 아장아장 걸어오니까 야 이 녀석아 네가 나를 몽둥이 들고 개쫓으러 왔나? 내가 너를 공중에 씹었더니 동생이 밤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가 하도 기가 차니까 네가 동리 개쫓으러 왔냐? 몽둥이 들고 널 공중에 이렇게 오토가 되고 있었다는 거야. 공중에 집어던져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관이 방패를 들고 있다가 방패를 잠깐 넣고 아이고 장군님 투구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아장아장 투구 주스러 가는 사이에 팍 던졌다. 그때 이마에 가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성령께서 투구를 벗기신 거죠. 그리고 방패든 소년을 물리쳐놓고 돌을 던지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골리앗 상처라는 게 골리앗 상처. 이 골리앗 상처가 뭐냐면 대장 상처거든요. 이 대장 상처 하나를 물리치면 나머지 조물의 상처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골리앗 상처가 뭔가 하니 아버지 상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어린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장, 골리앗 상처를 물리치고 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이 골리앗 상처가 확 버텨 있으면 다른 상처들이 자꾸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잘 주는 사람, 상처를 잘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느라 그런 얘기죠. 바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여행을 떠납니다. 여름에 제가 휴가가 정해지면 우리 장로님도 거기 맞춰서 좀 휴가를 잡고 일주일씩 휴가를 떠나는데 작년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정도를 갔었죠. 신안 앞바다에 있는 정도를 갔는데 그러니까 그 김정국 목사님이나 또 이만신 목사님 또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던 전설적인 그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휴가를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배가 한 척 배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더라고요. 그 위에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파도가 출렁출렁 하게 되면은 그릇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배들이 많이 물속에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릇에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 그릇을 멀리서 깨는 거야. 그래서 그릇이 깨지면은 그 주워다가 갖다 버리고 또 다 놀고 그러거든요. 그걸 못 깨면은 귀신이 동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신다는 거야. 근데 그 동리에 한 21살 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조금 모자란 아이입니다. 친구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제 놀러 나가는 거야. 바닷가로. 학교도 못 가니까. 룰랄랄랄랄랄랄 그러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주워 가지고 와서 어디서 주신지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간 거야. 엄마 그러다가 또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그 너라고. 그래서 거기 놓고 개밥그릇을 쓰는 거예요. 개밥그릇을 썼는데 여름 방학 때에 서울에서 내려온 그 삼촌이 보니까 개밥그릇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좀 달라고 형수님 가져가세요 덜리님. 그래서 그 개밥그릇을 들고 가가지고 서울에 와서 감정을 했어요. 근데 감정을 했더니 그 개밥그릇 하나가 신안군에 있는 아파트 20채 값이에요. 개밥그릇 하나가 이게 보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 이만큼 됐다, 여러분 됐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숙기 전기를 붙였더니 접근금지. 그리고 몇 달 동안 작업했어요. 그리고 배를 이야기해서 보니까 신기한 보물들이 확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그대로 모양을 건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게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똑같은 그릇인데 마귀가 든지 물론 마귀
자기가 직접 던진 건 아니지. 엄마가 아빠가 잘 되라고 했던 말 한마디인데, 학교 선생님이 한 말인데, 친구들이 한 말인데, 그게 돌이 되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들이 있어요. 아직 깨지진 않았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개밥그릇처럼 쓰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또 어떤 사람은 보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는 얘기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우리 교회에, 당신 가족 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보물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랑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존귀한 보물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개박그릇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교사도 안 하고 성가도 안 하다가 안 하고 다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굳이 기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우리 잘못이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던진 돌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라는 게 굉장한 말이죠. 12톤 덤버터기 돌멩이를 가득 싣고 시속 100km로 하고 달려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걸 힘으로 세우겠다고 하면 그 버티다가는 콩가루가 되죠. 근데 나라가 그에게 교통순경이라는 권세를 주면요, 그 덤버터기 탁 씁니다. 와서 좀 달려오다가 얘가 요만한 교통순경이가 호랑이 하나 보니까 달리다가 서는 거야. 이러고 서는 거야. 힘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뭘로 세우죠? 권세로 세우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야.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가정의 상처, 교회 생활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이걸 세우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서는 것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흥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 잘못된 신앙생활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도우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능력이 됩니다. 능력, 다이너마이트. 원자부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있는데 이걸 폭파시키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기도의 권세죠. 숙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숙령이 칼, 좌우에 나서는 금, 이런 칼들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야. 무기들이. 근데 이걸 쓰지 않고 상처를 간직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인간은 치사한 겁니다. 이게 작은 상처 하나에 꽈당 무너지거든요.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개 한 녀석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바닷가로 나갑니다. 입을 벌리면서 나가라 그리고 나가요. 근데 파도가 출려면서 모래알이 그리고 조개알이 사이에 가서 쫙 박혀요. 근데 똑같은 모래알이 조개 사이에 박히는데 징징거리는 조개가 있어. 아파. 그럼 난 왜 이 모양이지? 어떤 놈이 나한테 모래알을 집어던졌어? 원망, 불평,
분노, 불안, 걱정, 근심, 그럼 살이 썩어 들어가요. 살이 자꾸 썩어 들어가서 나중에는 종이 껍데기만 남는다. 그래서 파도가 출렁이면 종이 껍데기가 바닷가 모래사장에 휙 던져 종이 껍데기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인데 자기 몸에서 한 피가 납니다. 감싸. 손에서 감싸는 거야. 감싸가지고는 영롱한 진주종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인데 살이 다 썩어서 조개 껍데기가 되는 조개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받은 상처인데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진주조개가 되는 조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에서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영롱한 진조가 되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행복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부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놨대요. 고아원을 맡겼는데 고아원 그 원장님한테 또 엄청나게 핍박을 받은 것 같아요. 고집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버림받죠. 그리고 또 고아원 원장님한테 상처받죠. 고아원 형님들한테 맨날 얻어들치죠. 그래서 자기보다 윗세대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14쯤 됐는데 장로님들 보면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좋은 거 타고 오면은 돌로 막 부시고 싶대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둘 다 맞는 분들 봐요. 재직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런 생각이 있어요. 아기자기하게 돌려야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 마음에 여기 안 들면 어가 하고 이러세요. 그러면 소리 공중으로 막 빠져나갈 것 같아요. 어가 하고 그럼 내 가슴이 철렁이라죠. 그리고 보통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 상처, 선생님 상처, 고아원 원장님 상처, 고아원 형님 상처. 되게 보면은 어른들한테 이렇게 교회 리더십에게 이렇게 뿌리나서 들다 받는 사람들 되게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다 잘해.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어느 생활? 이 주둥이 생활이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부정적이죠. 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 그러고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불평, 비판, 비난.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 사람의 입에다가 말을 딱 부정적인 얘기를 뿌려주면 애연 동리에 돌아다니면서 또 돌아다니는 거야. 어느 순간. 그리고 얼마나 그 톡톡 쏘는지 말에 독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요 밤잠이 잘 안 올 만큼 분노가 막 생기니까 말을 묘하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내 목사님 저는 승질이 아싸해서 앞에서 톡톡 쏘지만 뒤끝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쏜 권사님은 뒤끝이 없는데 쏘인 우리는 뒤끝이 많아. 제가 틀린 말해서 저는 내가 말만 하죠. 올바른 개소리인데요. 교회는 올바른 소리 하는 곳이 아니야. 은혜스러운 말하는 곳이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덕스러운 말하는 곳이지. 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야. 내가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권사님 하나님 인천으로 이사가서 남충교에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동충교에 나가든지 북충교에 나가든지. 이 어느 생활에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평상시는 온순해요. 근데
딱 분노가 딱 건드리시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컴플렉스가 딱 건드리시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막 씹으면요, 끔이나 씹어야 돼. 막 가려울 때까지 다 씹어버리는 게 뭐 큰일 나잖아요. 교회 그 입에 물려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씹어도 못하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헌금 1년에 일을 못했다고 시험 들은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1년에 전도 10명씩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요 어느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사방에서 넘어집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요. 저도 뭐 공군장교 동기회도 자주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친구들이 많은데, 바깥에 있는 친구들은요, 부딪혔다가도, 싸움했다가도 금방 화해가 돼요. 근데 교회는 부딪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돼. 아예 교회는 부딪히지 말아야지, 한번 부딪히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교회의 분쟁 속에는 반드시 뒤에 마귀가 있다. 그냥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깥에서 돈을 빌려도 괜찮아. 근데 교회에서는 돈 빌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마귀가 붙어가지고 절대로 갚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돼. 그냥 교회권을 줘버려야지. 그래서 돈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 분쟁 속으로 항상 마귀가 쓰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살인하러 와야 되잖아. 온갖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착할까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착할까요? 내가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 못다니까.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야.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이야. 그게 교회에 문제 많은 사람이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색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용서하시라고. 누구에게나 다 원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마련이 하고, 목사님 나한테도 원수가 있다고. 정말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정말 깨끗한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손을 보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96살 되신 할아버지 집사님이 손을 드시고, 목사님 너무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을 모셔서 어떻게 90평생 사시도록 이렇게 용서할 사람이 없습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마이크를 자 한마디로 가르쳐 주더래요. 다 죽었지? 그랬더니 용서할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가도록 혼자 살면 없겠지만 우리는 있거든. 교회 안에 이 용서의 능력이 꽉 찾아보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미지가 신관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다고 자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 나름의 신관이 있는데, 그 신관이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논산 훈련소 교관 같은 분 있잖아요. 밥 먹다가 좀 찌릿찌릿하면 손 좀 세자, 어떤 거자, 손 내밀어, 약을 받아 궁뎅이 때리고, 이런 분 같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벌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예배 드리고 여행 가면은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보상적인 율법적인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평생 아버지하고 얘기 한번 못해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고 아기자기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쫙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들을 모릅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하는 아버지. 이놈아, 옆집에 철수 좀 봐라. 너나 좀 닮아. 동생만도 못한 놈이 맨날 누구랑 비교하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지? 예전도 회운동하는데 누구랑 더 친해지? 항상 이게 신경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비교의식.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백악관의 링컨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맨날 링컨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놈아, 링컨은 너만 알지 이놈아? 링컨이 이놈아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놈아? 링컨 공부를 하다가 이놈아? 링컨 비가 오고 난 이놈아? 맨날 링컨 얘기만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는 링컨은 아버지만 할 때 대통령이 돼요. 비교하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하신 하나님으로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왜 그랬고 하니 내가 이 땅에 응애 하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분이야. 또 이름이 하나님하고 이름이 똑같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해? 아버지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분도 아버지라고 해. 그냥 어릴 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분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두 분이 격보가 어떻게 되나? 동창생 관계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요, 내가 때 보니까 전지전능하더라고. 2 더하기 3 그럼 나는 1, 2, 짬짜, 5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만 알아. 우리 어머니 따를 때 우리 어머니 침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쌀을 가지고 부엌에 나가면 맛있는 밥을 해가지고 딱 우리 어머니 6살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또 어머니보다도 더 힘이 센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헷갈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동전 하나를 가지고 놀다가 100원짜리 꿀꺽 삼켰어. 어른들은 걱정 안 해봐요.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근데 얘가 죽는 줄 아는 거야. 응애 울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엿을 피울 거야. 100원짜리 소리 하나 들고 그리고 배꼽을 만져. 수리 마수리 우리 애기가 삼킨 동전 나와라. 야 여기서 가져왔다. 자 가서 탁 배꼽에서 빼주면 되는 거야. 얘한테 너무 신기하거든. 눈이들에게 욕을 못 본 거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입이 이렇게 걸려. 그리고 아버지 손에 있는 동전을 빼서 떠먹고 생각. 아빠 해라. 아빠는 이렇게 전지전능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를 잘 되라고 했던 말인데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했던 체벌인데 말인데 그게 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는 그 상처와 언어와 나를 향한 부정적인 말들 나는 싹수를 노랗게 보았던 그 어른들의 부정적인 말에 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뜯어먹고 사는 게 상처고 죄거든요. 죄. 그게 붙어가지고 나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틈 타지 못하게 틈이 덮어서 조종가 마귀가 그게 붙어 사는 겁니다. 마귀는 상처 속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는 것은 교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 리더가 되었다고 하는 재직이 됐다는 얘기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우리 부모들이 우리 윗세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부정적인 상황들을 단절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물려주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는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나 같은 남편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나 같은 마누라가 없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나 같은 부모를 없지 그렇게 생각해. 근데 가정 안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지 준 놈이 없는 거야. 그게 가정이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식드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박준수 목사님이 회장이신 단체인데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님과 우리 충신교회 출신 목사들이 모아서 이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연구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1년에 한 차례씩 설문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점수를 자기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어떻다라고 점수를 매겨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점수는 조금 높아. 근데 교인들이 매긴 점수는 조금 낮아. 근데 그게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다.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자기 점수가 좀 높아. 다른 교단보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 세계 가면 우리 교단 목사들은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줍니다. 우리는 뭐 교단이 갈라진 적도 없고 공부 다 제대로 된 신학교 나와서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교단은 뭐 중에 무의가 신학교 나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자기 점수가 높아.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모든 교단의 장로님들이나 교회 재직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매긴 점수보다도 우리 교단 리더들이 매긴 점수가 제일 낮아. 제일 비판적이야. 제일 비판적이야. 그래서 합동,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기장 어떤 교단보다도 우리 교단 목사님과 우리 교단 리더들이 점수 차이가 가장 커요. 목사님들은 좀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착각이 좀 심하고 우리 교단의 리더들이 비판의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로들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그래요. 나 같은 아버지 나오라고 그래. 나 같은 마누라서 나오라고 그래. 나가면서 공사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봐. 나도 상처를 줄 수가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작은 상처 하나가 예배에 임재를 무너뜨립니다. 교사하다가 작은 상처 하나가 내년에 1년만 쉴게요 이래요. 그리고 성가대 하다가 성가대에서 조그마한 상처가 좀 지휘하다가 지휘를 한 번 하기 때문에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아. 그럼 뭐냐면 내년에 바빠서 1년만 쉴게요 그래. 그게 시험되는 지름길이거든. 시험되는 지름길이거든. 여러분, 교회 봉사 날개가 왔잖아요. 날개, 새 날개. 이 날개를 접는 순간 지립니다. 무거워요. 그러나 이걸 펼치면 날개가 되는 거예요. 교사, 성가대, 봉사, 섬김, 구역장, 이게 날개거든요. 힘들어도 펼쳐놓으면 내 신앙이 줄랑호 한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접으면 그때부터 세 다리로 그 어깨에 있는 날개까지 이걸 짊어지고 달려가고 세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 봉사거든요.
수학을 더럽게도 못했다.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이 배기시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게 뭔가 걸려 있으면 어떤 예배도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늙어서 지금 움직일 수도 없으시지만은 내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쓰는 입으로. 우리 목사님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들은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잘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뿐이잖아.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옛날 섬기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고 선제반에 갔더니 공집사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박사님! 그러고 들어왔어요. 왜요? 그 집사님 그랬더니 내 형편을 누가 목사님에게 다 꽂아주려 했어요. 오늘 설교 제대로 안 얘기죠? 막 이러는 거야. 목사님 섭섭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정확하게 자기 아픔을 자기 잘못한 걸 누가 목사님에게 다 꽂아주려서 하얀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자기네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야. 집사님 앉으세요. 그때 저 33살짜리 집사님 앉으세요. 아니 목사가 당신한테 집사 한 사람 들으라고 내가 설교한 줄 알아? 누가 거기에서 꼭 양심에 신앙에 걸리면 회개하고 되겠지. 어찌 목사님 당신 혼자로 설교를 했으면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한 일이지. 목사님 가서 따져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다 올라오는데 내가 또 전단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집사님은 또 나 집사님 얘기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아무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목사님 용서하셔요. 용서해.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게 상처 준 아버지를 어머니를 선생님을 목사님을 리더를 용서합니다. 용서하시오. 여러분 용서를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